1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280장, 찬양 280장 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찬양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주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오리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조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구약 1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후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갔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벌거벗었다,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벌거벗음은 노아와 아담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이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신 후에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성경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노아 역시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죄가 그의 벌거벗김 속에 드러났듯이 노아의 죄도 그의
엮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요. 그러나 그 심판을 경험했다고 해서 인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개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쓸어 버렸지요. 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그 죄는 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모든 생물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은 노아의 방주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죄악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듯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언약을 세우시면서까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을까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죄인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그 사해를 막아서서 진노의 칼을 거두시도록 하는 은혜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십자가의 은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벌거벗은 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노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 은혜로운 시선, 죄인을 바라보시는 이 시선과는 정반대로 노아를 바라본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죠. 22절인데요. 2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술에 취한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노아의 아들 함이었지요.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연히 본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 그것을 만족스럽게 관찰하며 응시하였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자식으로서 도리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불이나 옷으로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아갔고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치 특종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신이 나서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 것이죠. 이러한 함의 행동은 사탄을 닮아 있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불의한 자이지요. 사탄은 의로운 자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지만 사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정죄의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내가 그러한 죄를 행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함이 사탄이 좋아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은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도 않았지요. 노아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의 행동은 달랐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데요. 23절이죠. 23절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뒷걸음쳐서 들어갔죠. 얼굴을 돌렸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죠. 그리고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25절이죠. 25절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가나안이라는 것은 함이 이제 가나안의 조상이기 때문에 함을 향한 저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큼 잘못된 행동인가? 그 원인을 노아가 제공하였는데 이렇게 함이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그러한 사안인가? 어쩌면 아버지로서 이 정도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꿀꺽 삼키고 지나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노아의 하체를 벗긴 것도 아니고 노아가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었듯이 자녀를 품고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격분해서 아들을 저주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함은 한 번의 잘못으로 이러한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흥분한 노아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에게 분노를 쏟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로도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낙타의 등 위에는 이미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이 이미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실을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푸라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그 무게를 얹습니다. 그때 낙타의 등뼈는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지푸라기의 무게가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하나의 촉발이 되고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불효자라는 사실을 넘어 가족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그런 악함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노아는 함의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깨트리고 또 언약적 질서를 파기하는 어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함의 그러한 모습들을 알고 있었던 이 노아가 이 함을 향하여, 이러한 어둠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함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다면 얼마든지 그에게도 기회는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넘어짐과 또 유다의 넘어짐,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노아는 갑자기 저주를 퍼붓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셈의 자손을 통하여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언약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셈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벌거 벗겨지셨습니다. 모든 수치가 허물이 드러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벌거 벗겨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공격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존귀와 영광과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 중에 최고의 명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노아처럼 벌거벗은 자들이 참 많이 있지요. 허물이 보입니다. 약점이 보여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허물이 보이고 가족들의 그런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허물, 배우자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요. 때로는 상대의 약점을 잡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다한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덮어주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벌거벗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사람들,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가족의 허물과 수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폭로할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으로 덮고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바라기는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관계를 회복해내는 이 땅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한 주간의 목회 사역 가운데도 성령 충만과 육체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육국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와 환우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호흡과 생명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